오늘 제목은 그냥 사망으로 생명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금 2000년 이상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그 위대한 위임령,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리고 또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 그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위임령 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어가는데, 그 2000년을 향해 2000년을 도도하게 흘려오는 그 복음의 비밀과 그 복음의 모습은 언제든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양지 쪽에 가보면은 기독교 그 100주년 순교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순교 기념관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1층과 2층 사이에 커다란 벽화 같은 그림 하나 있고요. 또 2층 바로 위에 2층과 3층 사이에 또 그만한 커다란 벽화 같은 그 그림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밑에 있는 그 그림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하는 것을 그린 그림이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흘린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흘린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셨었는데, 그분이 1866년도에 제너럴 쇼머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에 오다가 거기에서 우리 군사들한테, 조선시대 군사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첫 번째 순교의 피를 흘린 사건이었었는데,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커다랗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광장, 1973년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가졌었죠. 그리고 1980년대에도 그런 집회를 가졌었고, 그 당시 모인 인원이 한 50만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인원 300만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던 것을, 아마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그 기억이 생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서 사진 자체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그 사진 속의 모습, 집회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바로 위에다 걸어놨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흥은, 교회의 부흥은 그 설교자들이, 탁월한 설교자들이 나와서, 또는 탁월한 부흥사들이 나와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복음의 비밀은, 이 부흥의 비밀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말도 잘 모르겠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미지의 땅, 막연하게 하나님이 가라하셔서 달려왔었던 그 땅에서 환영받지도 못하고 또 영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좋은 소리 한마디 못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었던 그 대상들에게 죽임을 당했었던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도도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부흥의 기쁨과 감격과 풍성함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죠. 오늘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은 내게 역사하지만 생명이 너에게 역사한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처럼, 여전히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산 자들이 또 죽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여전히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눈에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의 성경은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그 생명을 이야기할 때 늘 전제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는요, 참 재미있는 것이 내 안에서 유통되고 있으면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 내 안에 유통되어 있던 피가 쏟아져 버리면, 밖으로 나가버리면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에도 그냥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면 죽기 때문에 수혈을 받으면서 수술을 하잖아요. 누군가는 자기의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헌혈을 하지 않습니까? 내 피를 주는 거예요. 그 내 피를 준다라는 것은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생명을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술을 받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헌혈을 통해서 사실은 내 생명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어디인가 이렇게 내어주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산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 육신에, 저는 복음의 비밀이
참 요소요소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 하나 가지고도 헌혈이라고 하는 그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져온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영적이고 그리고 또 법적인 부분,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일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병도 있고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무게에 지쳐서 고단하고 또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해결하시기 원하시면은 이미 해결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것들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인 것이고 이미 사망에 놓여있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그리고 또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 우리가 죽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을 주고자 내가 죽음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앞에 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앞에 8절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영적인 그 관계 속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 얼마 전까지 건강한 모습을 보았었던 집사님이 갑자기 백혈병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병원 시험을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망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았었던 그 죽음이 내게 지금 느껴지고 경험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 얼마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무슨 일, 왜 이 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여쭤보니까 증상도 없었대요. 근데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짧게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제 나름대로 그 이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하고도 나누기를 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로 오실 때에, 아이들하고 교회로 오실 때에 남편분이 늘 태워다주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와라, 나는 이제 집으로 간다 하고서는 돌아가셨었는데, 요즘 남편 집사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그냥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잘 이겨내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본인도 생각 못하고 그냥 툭 말 나온 길에 나온 게, 요즘은 아이들을 혼자 들여보낼 수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끝나고 돌아간다라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한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석한 바로는, 제가 또 판단한 바로는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편 가자고 들어가자고 해도 도무지 이 은혜의 장소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그 발걸음이 아내가 이제 사망에 서럽히는 상황,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남편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가 아닐지라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로서라도 이 자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집사님 남편을 살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죠.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 자리에 나도 그래요 그럴 만한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뭔가 내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었던, 오늘 예수님이 겪었었던 그 멸시와 수치와 모욕당함을 이렇게 내가 드렸었던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그러한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엉엉 울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을 타고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수요 자녀 기도회 때에 꿈 있는 자유라고 하는 그 CCM 그 사역하는 한웅재 목사님 오셨었죠.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날 참 저는 많이 울었어요. 참고 하다가 결국 터져서 많이 울었는데 그 여파가 한 거진 2주 가까이 가더군요. 지금도 이렇게 가끔 울먹거릴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서 그래요. 먼저 떠나신 어머님.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곡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쓴 곡이 어머니 새벽기도라는 곡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곡이 저한테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친구 사이인데, 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꾸 빠지는 것 같아? 자꾸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새벽기도, 그 주제는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CCM 그 사역자가, 그 목사가 왜 노래를 쓸 때에 자꾸 하나님을 빼고 어머님을 집어넣고 다른 걸 집어넣는다는 식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또 서로 간에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깨달았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저는 그 친구를 굉장히 존중해요. 또 하물며 굉장히 팬이기도 합니다. 노래를 잘하고 노래가 좋아서라기보다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묵상의 세계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좋아해요. 인정하고 또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사역자가 있기까지 그 부모님들의 죽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냥 헌신은 누구나 하죠.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은 누구나 하죠. 그러나 그렇게 영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는 분명히 정말로 죽음을 관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사망인 것이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편하게 다니지도 못해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기침만 심하게 나와도 정말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 우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30-40년을 계속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은 휠체어를 타야지만이 그래도 거동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 때에 하루하루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원이 돼서 누군가를 살리는 자원으로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 그 한웅재 목사님만 그런가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죠.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도 그런 사연 한 곡씩 없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할 때에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쓰임 받았다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다 죽음 한 번씩 관통하신 분들이에요. 폐병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걸리신 분들이고 다 죽음을 관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나서 그 죽음을 관통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 소망으로 선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감사해요. 이 고백은 다른 것입니다. 그 고백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저 죽음의 상황 속에서 저 죽음을 곱씹으면서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노래할 수가 있는가? 그 도전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끌고 오는 자원과 그런 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가 있었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절망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거꾸러지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내게 사망이 넘치지만은 그러나 그 사망은 너희들의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요번에 이제 이웃사랑 초청잔치하면서 저도 그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봤는데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애쓰시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애쓰시고 젊은 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그냥 똑같이 너무너무 애쓰시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티슈하고 같이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주는 뭐 이렇게 그 팜플렛이라든지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너무너무 매몰차게 거절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그 짓을 하죠? 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좋아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뭐 하자고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망 아닙니까? 순간에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거절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곱씹고 걸어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어느 집사님한테 통화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이 감기가 걸리고 기침이 심해서 힘든 것도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더라고요.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를 할 때에 그 영혼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었는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절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데리고 오신 분이 자꾸만 이 집사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민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몸도 약간 힘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며칠 동안 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정말 죽음 같은 절망을 곱씹으면서 그를 이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되며 또 그들을 살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듣는 동안에 어떤 걸 생각하게 되었었냐면은 우리 집사님이 1차 죽음을 겪었는데 2차 죽음을 아직 지금 겪어가시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분을 어렵게 이 말씀처럼 사망을 겪어가면서 죽음을 맛보면서 그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데리고 오기까지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면서 내가 죽고 그를 살리는 차원으로 그들을 섬겼는데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그는 막 살아났잖아요. 막 태어났잖아요. 막 태어난 아이가 뭘 합니까? 근데 이제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볼 때에는 그분이 와서 예배 시간에 껌 씹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껌 뱉으라고. 근데 안 뱉고서는 입 다물고 있겠다고 하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고. 근데 이 집사님 생각할 때는 지금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 안 지 얼마나 됐다고, 뭘 기도했는데 뭐 기도한 게 뭐겠어요. 나 잘 되게 달라, 나 돈 달라, 나 뭐 필요한 거 달라, 다 그런 거 기도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기도 아니겠어요? 영적인 자리에 와서 육적인 것을 자꾸 구하니까 이 집사님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 뭘 해준 게 있다고 하나님한테 자꾸 구하기만 하냐고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야. 하나님 말하자면 만으로 여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그분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구했습니다. 집사님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을 아는 차원, 지금 시기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으셔야 될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살자고 그를 죽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살자고 그를 죽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냐면은, 내가 살자고 우리의 자식들을 죽일 수 있다고요. 기성세대가 살자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죽일 수 있다고요. 대통령이 살자고 국민들을 죽일 수 있다고요. 정치인들이 살자고 국민들을 죽일 수 있다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살자고 한 푼 한 푼을 벌어가면서 날마다 그냥 오늘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권력자들을 위해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그것을 요구하죠.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죠.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기득권자들을 죽여가는 모습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반대잖아요. 교회는 역설이잖아요.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피기득권 세력들에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그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거꾸로잖아요. 목사가 제일 높습니까? 목사가 제일 낮죠. 누가 제일 먼저 섬겨야 됩니까? 목사가 섬겨야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장로님 섬기시는 거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섬기면서 이 교회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죽으십시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도저히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고, 이것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말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내가 조급해서, 내가 그것이 싫어서 그를 자꾸만 나에게 맞춰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자꾸만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그들을 주장하면은 그들은 창의성을 잃어버려요.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상실합니다. 지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사교육이 너무너무 팽배하고 선행교육을 하는 가운데에 아이들이 지쳐버린다고요. 그 아이들은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쌓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살기 급하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도, 저녁 예배 때도 한번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혹시라도 아직까지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저희 처가 식구들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가족들 구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번쩍 손 들어보실래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절망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애원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가자고 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견고함, 완고함을 보면서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죽음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없이 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약속의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릴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 거기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누구예요? 내가 사망이 내 안에 사망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역사하게 된 그들, 고린도 교인들인데 너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설 줄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겪으면서 생명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같이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세요. 끝까지 반드시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죽습니다. 내가 오늘도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를 꺾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 주께서 생명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역사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설교 중간에 한번 찬양하려고 했었는데 찬양할 시간 안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노래 다들 아시죠?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다 아시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옛날에 어렸을 때도 불렀었고 기도한 건 불렀었는데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잘 되새겨 보세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바람이 엄청 부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가사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에 그 강조 좀 두거든요. 근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는데 동남풍이 불어요, 서북풍이 불어요. 그러면 그 백합화가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찢기는 거예요. 백합화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백합화가 죽으면서 뭘 나타내요? 예수 향기 날리는 거예요. 백합화 향기를 날리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예수로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 예수 향기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북풍이 불고 그 동남풍이 불어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드는 그 환경이, 그 여건이, 조건이 가시밭일 수 있어요. 가시 같은 그런 어떤 우리를 공격하고 또 핍박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말들이 있죠. 하물며 가족인데도 그런 말들로 우리를 찢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찢기는 거예요. 내가 살자고 막 싸우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찢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찢김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에 있을지라도 그 가시밭에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찢길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쉽지 않겠죠. 저도 실패할 때가 있겠죠. 저도 움츠릴 때가 있을 것이고 저도 피할 때가 있을 것이고 저도 저를 지키기 위해서 방패를 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어느 순간에 내가 방패를 들므로 인해서 저 가시가 꺾였구나. 그 꺾인 가시를 보면 다시금 우리가 방패를 던져버리고 또 다시 바람이 불 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그냥 찢기겠습니다. 저 가시에 찢기겠습니다. 저 가시를 분질러뜨리지 않고 제가 찢겨서 예수 향기 날리겠습니다. 그러니 저 가시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인데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우리가 왜 나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예요 주님? 왜 나를 내가 꼭 그렇게 찢겨야만 되나요? 내가 꼭 왜 백혈병에 걸려야만 되나요? 내가 왜 꼭 이렇게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제가 확신하는 바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건과 자격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사람을 불러셔서 비록 그것이 사망의 자리일지라도 갖다 놓으세요. 찢기게 하세요. 짓밟히게 하세요. 사망을 곱씹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죽었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야 너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을 보라 하고 살아난 자들을 그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자. 이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새 노래로 노래하자. 서로 화답하자. 즐거이 기뻐 노래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은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힘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죽음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인 줄 믿습니다.